성탄의恩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恩寵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내가 채찍에 맞아 너를 고칠게.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사건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을지언정 나는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내가 상처를 입을지언정 나는 너를 고치고 치유할 것이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그러니 너는 살아. 바르게 살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행복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이 성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려고 우리 위하여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할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려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 드릴 수밖에 없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찬양 드릴 수밖에 없죠. 흥청망청 그런 성탄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꿇어 엎드려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탄. 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입니다. 세상은 너를 죽여 내가 살리라 이런 정신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이 정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그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인가요?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사 그 죄 없는 보혈의 피값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사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채찍에 맞아 너를 고칠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그러니 너는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세상에 소금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알겠지?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요. 여러분 이 성탄의 메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는 외소와 내소로 구분이 되고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내소를 지성소라 둘째 장막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막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지성소에는 막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성소로 가는 길 열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화목 제물이 되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가는 길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이죠. 이름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음을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불러요. 예수, 지저스. 조금씩 달라도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직책,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분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선지자입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으로 택함 받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탄은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 없는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오셔야만 했습니까? 죄 없는 분으로, 죄 없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대속하실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말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말은 애굽에 많아요. 이스라엘의 지형상 말은 키우기가 힘들고 나귀가 많아요. 나귀, 노새가 많고 양이 많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이 뉘어주셨던 구유는 말 구유라기보다는 나귀의 구유 아니면 양의 구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너무 귀해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야 그걸 파서 구유를 만들 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안식하셨던 구유는 나무로 만든 구유가 아니고 돌로 깎아서 만든 구유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무는 큰 나무는 없는데 돌은 많거든요. 돌로 깎아서 만든 차가운 짐승의 먹이통 거기에 성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안식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도 다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차가운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뉘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나처럼 비천하고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도 능히 살려내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나면 우리가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불러보셨죠? 이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장 정성스럽게 내 생애 최고로 가장 정성스럽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불러보십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과 4절만 우리 정성을 담아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09장 찬송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며 가장 정성스럽게 부릅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목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유다를 택하셨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느껴져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만들어내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이렇게 세우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열심 내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으니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어주고 하나님이 열심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일에만 열심 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우리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지옥이 없다고. 과연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양심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지. 저렇게 나쁘게 살면 지옥 가지. 우리 양심도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양심도 말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은혜,
그 은혜 힘입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죠. 천국이 너무 좋았어. 내가 진짜 천국에 왔구나. 그래서 놀란대요. 또 놀라는 것은 너가 분명히 천국에 왔을 것 같은데 없어. 그래서 놀란대요. 또 놀라는 것은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그래서 놀란대요. 여러분,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되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지만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생의 세계, 천국 아니면 영불의 세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이미 영생 얻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굳게 잘 지키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웠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성탄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다산은혜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이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을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저 말레이시아에 우리 선교지에, 네팔에 우리 선교지에, 태국, 필리핀 우리 선교지에 우리가 더 힘있게 나아가서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전하고 예수님 사랑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이 인류 역사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인류 역사에 드러난 사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리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회사에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힘든 일 있으면 교회 가야 된다고 늘 먼저 퇴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영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삼촌이 우리 고모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일 욕심이 많아요. 나 우리 삼촌 고모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가장 감사한 이야기, 가장 복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회사에 다산언의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좋은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으면 교회 가자.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한대요. 그런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로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을 보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복음의 걸림돌, 복음의 회방꾼 아니기를 바랍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성탄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벌 받을게. 너는 다시 새롭게 살아. 알았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러니 너는 바르게 살아. 알았지?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 가슴 아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런 성도의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천국 백성 되었다고 행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교회가 약한 부분이 그겁니다. 행함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성탄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착한 행실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